주중에 제 38년 된 친구 목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빵을 샀습니다. 제가 빵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68,000원치나 4명이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저문이 그래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래요. 행복하라고요? 제가 반문에 행복하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런 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넌 언제 행복할 거지? 넌 언제 행복할 거지? 저는 인생을 너무나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과 해결해야 될 산적한 많은 문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까? 어차피 죽을 텐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저희 스승 백석대 대학원 교수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암이 생겨서 입원했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또 암이라고 그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야, 어차피 죽을 텐데 뭘 이렇게 빨리빨리 뭘 하다가 이루려고 살지. 어차피 죽을 텐데 다 이룰 때쯤 되면 죽을 날이 가까우겠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나 오늘 행복해야 돼.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행복해야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은 어떻습니까?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둡니다. 금방 행복이 깨져버리네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 우리가 언제 느껴본 감정일까?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7일 중에 며칠이 행복하셨습니까? 한 달을 살면서 한 달 중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 행복해요, 저 행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행복해지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집과 또 차와 돈과 옷과 세상의 성공들, 이런 소유물과 또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한다면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까요? 우리나라에 하나에 12,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365일을 나누어 보면 하루에 32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런 말들을 남긴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 이런 내 불행한 인생을 더 이상 끌고 갈 힘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불행을 끝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나의 불행이 끝날까요? 자기는 그렇게 가서 좋겠지만은 남겨진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은 더 많은 불행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행을 끝내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행복한 분도 계시고, 문제가 있는데도 행복한 분이 계시고, 불행해 보이는데 행복한 분이 계시고, 행복은 1000가지 만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꿈을 꾸었어요. 야, 우리가 고향에만 돌아가면은 행복할 거야. 야,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자. 그런 고향에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많은 지주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3번에 걸쳐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향 땅에만 돌아오면, 고국 땅에만 돌아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 텅 빈 거리, 무너진 집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부서진 옛 고향의 터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그들의 현실 앞에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꿈을 꿨어요.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으면서 집을 짓고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주변의 세력들, 그들의 방해를 이겨내가면서 52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주변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해가면서 그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면서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집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면 행복할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행복해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저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에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조금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장사가 좀 잘 되면 행복해질 거야.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마쳤는데도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집을 짓고, 그죠? 집을 짓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멋지게 지으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행복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만큼이나 7개월이나 여러분,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을 느껴본 적 있지요? 여러분, 내가 뭔가 다 이루면, 뭔가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감정, 그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7개월 동안이나 정지된 것 같은 이런 막막한 답답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12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크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쳤다. 그들은 행복했다, 이 말이죠. 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무엇이 이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집을 새로 지어도,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행복의 이유는 자신들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다.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 것은 여호와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진정한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들은 자신이 주인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집이 있어도 예배당이 있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하더라. 집이 없어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배당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불행하게, 힘들게, 괴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 때문에 행복한 분 계십니까? 이번에 당첨이 많이 됐더라고요. 우리 목자 한 분이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 땅이 있어서 행복한 분 계세요? 여러분, 주식이 있어서 행복한 분 계세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 행복한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난 즐거워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행복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해지는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행복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행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광장 앞에 모였어요. 어린아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으로 채웠습니다. 6시간이나 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행복으로 그들은 채웠어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율법책을 읽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해설을 해 주었어요.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도 유튜브에서 많이 봤더라고요. 야, 우리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나의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책을 가져오십시오. 나의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유튜브도 들으십시오. 김기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 설교 들으십시오. 딴 목사님들 듣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알잖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니까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막 은혜 받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야, 제가 깨달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그때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이 말씀을 주일날 선포할 때 저에게 큰 행복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행복을 발견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고요,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손으로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말씀해 보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것도 모자랐어요. 몸으로도 표현하고 입으로도 표현했지만은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에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이들이 행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고요, 은혜 받으면 행복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더 많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쁘게 되었어요.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에스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기쁘냐? 너희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라. 너희들의 그 행복을 나누라. 그러면서 내 주변에 먹지 못하는 사람, 마시지 못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는데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이,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행복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자들에게 목자로 헌신하라. 그래서 피곤할 것 같은데, 목자들이 힘들 것 같은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해볼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더 행복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자를 할 때 더 큰
은혜를,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지킬 것을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을 빼먹고 어디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할까? 떳떳할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킬 것을 지킬 때, 주의를 사수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오늘 느헤미야 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텐트를 치고 산 것처럼 7일 동안 그 광장에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불평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해야 되냐고. 그러나 그들이 행복해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더 그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오히려 그 광야의 초막절이 그들에게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행복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떨어지면 예배도, 목장도, 기도도, 봉사도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자들은 목장에도 행복해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해요. 봉사를 해도 행복해요.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저 집이 없어가지고요. 차가 없어가지고요. 저 몸뚱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함께 살 남편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제 옆에 같이 살아갈 동력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화상이죠. 나는 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것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진지하게 나의 자화상을 돌아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의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피곤한 얼굴로, 불편한 얼굴로, 화난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보십시오. 떠나가 보십시오. 소망이 끊어지고 허무한 인생, 곧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긴 원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갤럽 조사라고 합니다. 갤럽 조사. 미국의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갤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76.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행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해지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러면 당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당신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언제 제일 행복하냐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불행하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제일 불행하냐? 두 가지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73%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가장 인간이 행복했더라. 여러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무엇 때문에 불행하냐 조사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집이 없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노숙자가 불행할까요? 몸이 아픈 사람이 불행할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자식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아니었어요. 불행하다고 대답한 90%가 한결같이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너무나 극과 극입니다. 행복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기 불행을 잊기 위해서, 우울함을 잊기 위해서, 슬픔을,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인생이 바뀔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나의 믿음을 보여야 해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적극적인 신앙. 그저 이들이 숨은 광장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몸으로, 입으로 손을 높여 찬양하고 엎드려 눈물로 통곡을 하며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들은 슬픔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들은 행복해지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 그것도 1시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 보고 주부를 뒤적거리고 또 다른 생각하고, 아니 귀한 시간 와서도 엉뚱한 생각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어떻게 그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목장 모임도 적극적으로 해야 행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지킬 것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꾸만 일으켜야 돼요.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의 몸을 일으키고 나의 입술을 열고 나의 몸짓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매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때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 주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수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이 엎드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어요. 신앙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멘만 해보십시오.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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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